오른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깊은 곳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묘한 두 감정이 파도처럼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다가올 새해를 향한 막연한 설렘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나온 시간을 향한 짙은 아쉬움과 허탈감입니다. 치열하게 노를 저었지만 손에 잡힌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빈 그물을 마주할 때 우리의 마음은 아마 무거울 겁니다. 연초에 빼곡히 내가 적었던 다짐들이 무색하게도 지금 우리의 손에는 성과보다는 후회가, 확신보다는 질문이 더 많이 들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뜻밖의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그 베드로의 빈 그물은 결코 실패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그 은혜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2025년의 마지막은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채우심을 기다리며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기대와 소망을 접은 채 빈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낙심의 이 해변에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위로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아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계신 빈배를 확인하라.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세요. 그분이 서 계신 장소는 어디인가?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우리에게는 갈릴리 호수라는 걸로 더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시대와 관점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렸던 거죠. 구약 시대에는 호수의 모양이 수금을 닮았다고 해서 히브리어로 수금을 뜻하는 긴네렛이라 불렸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호수 북서쪽에 비옥한 그 평화의 이름을 따서 풍요의 정원이라는 의미의 게네사렛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호수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디베라 바다, 디베라 호수. 당시 로마 황제 티베르스 황제의 그 이름을 딴 명칭은 세속의 권력과 치열한 생존의 형상을 상징합니다. 그 디베라 바다에서 주님은 자신을 따라왔던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도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제자로 부르시기 이전에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자리가 바로 디베라 바다,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낙심과 실패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맛있는 밥을 지으시고 다시 제자로서의 사명과 정체성을 회복해 하셨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조차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 그들은 지친 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빈 그물을 씻고 있던 그들의 모습은 영락 없는 실패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는 바로 시몬의 배였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시몬의 배를 선택하셨을까? 수많은 배들 중에 왜 그분은 시몬의 배를 선택하셨는가? 기왕이면 고기가 가득한 만선에 오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든 사람들이 더 주목했을 거예요. 만선에 올리셨으니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빈 배를 주목하셨어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결핍을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우리의 결핍을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채워짐이 아니라 비어 있음을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그날 베드로의 배가 만선이었다면 아마도 베드로는 밤새 잡은 물고기를 분류하면서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아, 내가 이 정도 잡았구나. 거기에 자신의 마음과 시선을 다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러면 만선이라는 성공과 성취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실 수 있었던 거고, 그곳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빈배는 이 밤샘 수고의 이 헛수고를 증명하는 실패의 성적표였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달랐던 거죠. 예수님은 그 빈배를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단으로 삼으셨어요. 나의 결핍과 나의 실패는 주님이 일하실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배를 가득 채우고 있을 때 그곳은 나의 가정, 나의 일터일 뿐이지만 내가 비워지고 그곳에 주님을 모셔드릴 때 그곳은 나의 가정, 나의 일터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가정, 주님이 예배 받으시는 일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빈배에 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결핍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것을 무능이라는 도장을 찍어버리는 것.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부족함이 곧 도태를 의미하는 냉혹한 세상의 논리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빈자리를 비난의 근거나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비어있는 틈을 그분의 은혜가 들어가는 자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족한 자라고 밀어낼 때 주님은 바로 그 부족한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결핍을 보고 실패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핍을 기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현재 빈배와 같은 자리는 어디인가? 주님은 그 결핍을 비난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 빈배에 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여러분의 빈배, 그 빈배를 보고 낙심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비어있음을 기뻐하기를 바라요. 빈배야말로 주님이 오르시기에 가장 좋은 장소인 거예요.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성취와 성공을 향한 갈구로 빽빽한 마음에는 주님이 머무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주님,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성공보다 부서진 마음과 텅 빈 손을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분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빈배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세요.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빈배, 그런 나의 실패를 하나님께 다 솔직하게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의 키를 우리의 선장 되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계신 빈배는 더 이상 실패의 자리가 아닌 거죠. 그곳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한계를 넘어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갈릴리 호수의 이 어부들은 대개 밤에 그물을 던지러 바닷가로 나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물고기들이 수면 가까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어두워서 그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잡기에 수월했던 거예요. 그렇게 밤새 조업을 마치고 나서 어부들이 하는 일과는 아침 새벽에 무트로 올라와서 그물을 싣는 거죠. 그리고 다음 조업을 준비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에 그물을 싣고 있었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이 이미 밤샘 조업을 끝내고 일과를 마무리하고 있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절에서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선생님 우리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과거형으로 고백했다는 것도 이미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있는 시점은 새벽 또는 아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명령, 베드로야 다시 빈배에 너의 몸을 씻고 씻었던 그물을 다시 챙겨 들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이거는 상식을 뒤집어 엎는 요구인 겁니다. 낮에 깊은 곳에서 그물질을 하는 것은 어부의 상식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물이 보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거죠. 회사에서 야근하면서 프로젝트 보고서를 어떻게든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이제 닫고 이제 퇴근해야겠다. 시간을 보니까 이제 9시가 다 된 거예요. 야근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상사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너가 안 됐던 그 방식 있잖아. 그거로 다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명령은 퇴근 도장 찍은 사람 붙잡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다시 보고서를 쓰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이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라. 베드로에게 깊은 곳은 단순히 수심이 깊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곳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쳤던 장소예요. 실패의 현장입니다. 나의 실력이 통하지 않았고 나의 경험치와 나의 노력이 무의미한 현장, 그곳으로 다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한 해안가에 머물려고 합니다. 내 발이 바닥에 닿는 안전한 해변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원과 내가 할 수 있을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만 순종이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해변을 떠나서 내 경험과 내 통제가 무너져 있는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나의 상식이 끝나는 지점에서 비로소 시작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변에 머물러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해변은 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영역은 아닌 겁니다. 깊은 곳은 내 발이 땅에 닿지 않아요. 그러니 오직 주님께만 매달려야 되는 장소인 거예요. 저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 그러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에게 갈대의 우르는 익숙했던 해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명하는 곳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목적지도 몰라요. 경로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발을 내딛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내가 쥐지 않고 주님께 맡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아브라함에게는 깊은 곳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상식이 지배하는 통제권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마주하고 있던 홍해바다, 그리고 뒤에서는 바로와 이집트 군사들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어요. 이제 한계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 너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땅에 짚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홍해바다가 있으면 멈추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는 바로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게 살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에 잠기는 그 두려움을 뚫고 말씀을 의지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모세에게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홍해를 벽 삼아 걸어가게 하는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결코 안전한 항구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파도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고 기꺼이 깊은 곳으로 배를 저어 나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파도를 넘어가는 법을 가르치시는 분이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도를 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닥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들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기억하기를 바라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안전한 해안가를 박차고 말씀을 따라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가올 2026년에는 여러분의 신앙이 얕은 물가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라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그 신앙의 얕은 곳에서 내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우리 다락방을, 우리 순을, 나를 깊은 곳으로 초대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H 플러스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학로에 새벽을 깨우는 대학로 홀리스타가 있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저녁 10시마다 우리가 30분 동안 함께 줌을 통해 기도하는 애프터 선데이 AS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또 금요일엔 대청연합 라이브 기도회가 있고, 토요일에는 오전 10시에 AM 기도회가 있어요. 주일 오후 4시 반에 또 430 기도회가 있고요. 5시에는 우리 로비에서 모이는 500 기도회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 5분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도의 시간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5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 생명은 위태로워집니다. 호흡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게 하는 퍼포먼스가 아니잖아요. 나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다? 막 이런, 누가 이렇게 합니까?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혹시 나는 기도를 그렇게 퍼포먼스처럼 생각할 때는 없는가? 시간이 나면 하는 경건활동, 신앙이 깊은 사람만 하는 특별한 퍼포먼스로 내가 생각할 때는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영혼이 영적인 산소를 들이마시는 시간인 거예요. 나의 영혼이 무기력하고 작은 유혹과 시험에도 쉽게 흔들리고 쓰러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며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주일의 시간에만 겨우 숨을 몰아쉬는 신앙을 끝내고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세요? 그러면 그때 주님을 기억하세요. 주님,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나의 마음을 기억해라. 그러면 거기서 화가 사라질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화가 나의 태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더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할지어다. 기도하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그물을 던지라. 우리 마지막 5절과 6절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아멘. 그렇게 상식을 뒤엎는 주님의 요구, 그 명령 앞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물고기를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고백은 한 인생의 신뢰의 대상이 이제 자기에게서 주님으로 옮겨지는 순간입니다. 베드로의 이 짧은 고백 속에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느꼈던 자신의 처절한 무력감과 실패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결단인 겁니다. 그는 지금 평생을 바쳐온 자신의 경험치와 전문성을 다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봤던 방식이 실패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에 내 인생을 걸어보겠다는 지금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결단이 이제 시몬의 인생을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라는 제자의 인생으로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베드로는 밤새 쓰고 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가 마주한 형신은 오직 텅 빈 그물뿐이었어요. 보세요. 지금 그가 상황이 바뀌어서 순종을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경험으로는 고기가 잡힐 리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경험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나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래요. 진정한 순종은 내 머리로 이해될 때 하는 동의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순종은 내 머리로 이해가 될 때 하는 동의가 아닙니다. 설령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움직이고 있는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빈 그물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아요. 내 경험과 지식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렇게 추운 겨울과 캄캄한 밤을 지나가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때 우리는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며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빈 그물의 자리, 나의 수단이 다 바닥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라. 깊은 곳으로 가라. 이 명령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나의 몸, 나의 마음, 그리고 실패의 기억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나의 경험과 나의 전문성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내 계산이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을 멈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시 비어있는 그 빈 그물을 챙겨들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2025년이 이제 끝나갑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아쉬움이 있으세요? 어떠한 후회가 있으세요? 어떠한 허탈감이 몰려옵니까? 그러나 저는 2025년을 우리가 매듭 지으며 나의 빈 그물을 보며 낙담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빈 그물과 빈 배 위에 올라타시는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가올 2026년 우리가 던져야 될 그물은 무엇인가?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촘촘하게 스펙의 그물을 짜라. 더 넓은 인맥의 그물을 던지라. 남들보다 앞선 경험의 그물을 준비하라. 물론 치열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인 우리에게 그 그물들 필요합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의 빈배를 채우지 못한 채 지쳐있는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가 아닙니까? 베드로는요, 누구보다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어부였어요. 그의 기술이 부족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물고기를 못 잡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2025년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 애썼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그물들을 부지런히 준비해서 던졌지만 정작 나의 영혼의 깊은 갈증과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공허감과 실패와 상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의 그물을 던지기 원합니다. 말씀의 그물을 던지기 원합니다. 내 상식으로는 지금은 때가 아닌데, 내 계산으로는 이 방향이 비효율적인데,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는 말씀의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번 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순종의 그물을 던질 때 비로소 빈배였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부어주신 그 은혜 속에서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흉내낼 수조차 없는
샬롬의 은혜와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었어요. 첫 번째, 주님이 계신 빈배를 확인하라.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계신 빈배를 확인하라. 두 번째, 이것도 따라합시다. 내 한계를 넘어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세 번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주님 만선이네요. 내가 이제 이 물고기 한번 세어볼게요. 이 물고기는 얼마고요? 이 물고기는 얼마고요? 사람들에게 가서 막 자랑하고 다닙니까? 아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이제는 고기를 낚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어부로 내가 너를 삼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 2026년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어떤 파도가 몰아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깊이가 어떨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여러분의 인생의 배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배의 선장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배에 키를 주고 계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2026년에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해야겠구나. 내가 또 다음 스텝을 옮겨야겠구나. 내가 또 이직을 고민해야겠구나. 내가 이런 관계들을 정리해야겠구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원하고 바라는 2026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2026년은 무엇일까? 그거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5년에 실패를 갖고 그 실패가 여러분의 발목을 묶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깨어진 순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것들을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재료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깊은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얕은 물가에서 찰랑하게 그 물결에 그 만족하는, 그냥 내가 그 순간순간의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라는 깊은 바다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우리의 고백은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은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에 동의하는 이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함께 고백하십시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허감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2025년을 우리가 돌아보며 여전히 내가 실패의 자리에 안주하고 있고 매몰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허탈감과 후회감으로 가득하다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그 깨어진 자리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내가 그 깨어진 것들을 오히려 나의 나라를 세우는 재료로 사용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후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그 깨어진 자리를 사용할 것이다. 이 시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